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약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내용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가 특별한 것은 유다와 열방이 극도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에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쭉 하나님의 한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행악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4절 말씀에 되어져 있고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자녀라고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역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짐승만도 못하게 자기 주인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할 때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행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이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큰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하는 것, 신령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택한 동산이라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축제하고 하면서 그 넓은 동산에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짓들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식 삼고 특별히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맞으려고 그렇게 계속 폐역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더욱 탄식을 하죠.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었는데 그 자녀가 잘못한 줄 모르고 그 매를 계속 버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를 벌고 있는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생존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도 수천 수만을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니까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헛된 거라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제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인과 같은 사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며 제물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단어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8절 말씀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의 내용은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니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너희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진홍 같고 피같이 붉은 이런 죄들이 너희가 와서 나하고 따지면은 그것이 깨끗해지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진홍같이 붉고 피같이 붉은 너희의 죄가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너희 죄가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피같이 붉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 있죠. 19절, 20절에 너희가 순종하면은 땅의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든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징계를 당하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실제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가 전하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오늘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의 빛이 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